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자, 찬양 불러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날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한 사랑,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만 구속한 주만, 유일하신 오직 나의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다시 한번요.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인사합시다.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갔더니 목 상태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목이래요. 지금. 근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멘도 크게 해주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 안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좋은 것입니까? 화려한 궁전입니까? 광야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광야일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운 자리가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도 마귀의 시험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통과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시험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주고받은 말 한마디로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팩트는 다 사라지고 이 뜬 소문들이 많아질 때가 교회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만났고, 특히 광야에 있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광야에서 힘든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더 시험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광야이고,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굶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간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발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가난의 이 광야에서 해결하시고, 사람의 배신의 이 광야에서, 이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여 이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더 건든다는 거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도 광야에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어떨 때 광야에 있을 때가 있는데, 안 그래도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시험까지, 마귀의 시험까지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광야에서 버티는 것도 겨우 기도하고 금식 가서 버텼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깐죽깐죽 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광야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든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성도든 다 광야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는, 우리는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광야입니까? 이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 그리고 오해의 광야, 모욕의 광야, 그 속에서 철저히 나는 혼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여 이 광야를 벗어나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이 시험까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광야가 문제고 이 마귀의 시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시험이나 광야는 성도에게 다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있느냐, 또 광야 속에 있느냐, 기도하는데 광야인데 기도하는데 광야가 안 벗어지고 마귀의 시험거리가 더 올 때도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때 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직장에서 그런 광야에 있냐 없냐, 또 마귀의 시험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부모 자식 간의 광야, 직장에서 주고받은 말로 인한 광야, 그래서 기도하고 해결했지만 안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조금 한 발짝만 가도 광야인데요, 기도해도 시험인데요. 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푸념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성령에 이끌리면 광야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면 사단의 시험도 통과할 것이지만, 똑같은 성도랄지라도 성령에 이끌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올 때 톡톡하게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3절을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가만 내버려두세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덤비고 있어요,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이에요.
지금 광야 안 그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또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와요. 뭘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서 공격해와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일만 굶어도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굶주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단도 이걸 알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시기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생존 문제였어요. 그리고 돈 문제, 물질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강야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먹을 게 없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마귀가 지금 그걸 건들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지금 뭐예요? 안 그래도 광야에서 기도하고 버티고 금식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요즘에는 사람을 통해 말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냐? 너는 왜 광야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줄이고 사람들이 줄이고 있냐? 이렇게 덤빈다는 거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근데 너 왜 이렇게 굶주리냐? 너는 왜 기도하면 그렇게 안 풀리냐? 금식 가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사방이 다 막히느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목사라면서? 성전교회 와서 주구장창 제자훈련 받았다면서? 이걸 누가 말하는데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얘기해요. 때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목사라면서, 너 집사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기적 일으켜봐. 왜 너는 기적이 안 일어나? 기도한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온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 목사라면서, 너는 목사인데 영역도 있다면서, 너 금식도 하면서, 너 성령도 충만하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네가 기도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다. 금식 기도하면 뭐하냐 너? 너 당장 네 생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생존 문제 해결하다라고 하나님께 땡강 부려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생존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살펴보겠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광야에 갔나요? 여러분이 줄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광야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정의 환경, 상황의 환경, 모든 환경들이 이런 환경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라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힘든 이 시험들이 오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힘들어서 마귀의 시험이 와요? 그럼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시험이 안 와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광야냐 아니냐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버는지 10만 원을 버는지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환경이 좋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시험은 와고 광야에서도 시험은 왔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뭐 합니까? 시험이 와요. 죄도 짓고.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지금의 이 광야만 회복되면, 목사님, 지금의 이 광야만 회복되면, 지금의 이 생존 문제만 회복되면, 지금의 이 시험만 회복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시험이 있고 광야에 있어도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험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이 오거나 안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도,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에게는 늘 마귀는 틈을 노려요. 특히 섭섭병들, 섭섭마귀들, 거짓말들, 섭섭하는 것들. 환경이 바뀐다고 시험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시험했고, 광야에서도 마귀는 시험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왔고, 네? 금식하고 있는데도 시험은 왔어요.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통과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통과하면 말씀의 축복이 임해요. 통과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아멘. 사단이 시험을 통해 건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늘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을 건드려요. 자꾸. 사단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4장 3절처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을 자꾸 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계속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그렇게 아프면 어떡할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할래? 만일 이 광야에서도 끝까지 잘 봐야 될 건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귀가 지금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마귀는 자꾸 그렇게 건드려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사단의 유혹에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왜 너는 광야 속에 있냐?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물질의 광야, 왜 그 속에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풀리지 않냐? 계속 사건 사고만 일어나느냐? 마귀는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맥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건들고 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안 풀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풀리고 안 풀리고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은 광야에 있냐 없냐,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회복이 되냐 안 되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본다면. 광야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광야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이 안 풀려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일 넣지 마세요. 일이 풀려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을 넣으세요. 아멘은 조금 있다고. 제가 쉬면은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 일이 안 풀려도,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생존 문제가 어려워도, 예수 믿고 복 못 받아도,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복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복이죠.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복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여전히 가정은 광야이고, 나의 상황은 광야이고,
나의 생존 문제와 하는 일마다 안 드리고 굶주리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광야에 있다고 버리겠습니까? 공격을 받는다고 누가 어떻게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광야 속에 있다고 떡덩이 때문에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광야 때문에 하는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무너질 수 없죠.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룻을 봅시다. 그녀는 오늘 설교부터 시작해서 내일 설교, 모레 설교, 그리고 10월 둘째 주, 셋째, 넷째 주 전부 다 시리즈예요. 준비하다 보니 그래요. 제가 넷째 주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한번 하여튼 더 기대해 보십시오. 특히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그녀는 룻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실력도 없었지요. 스펙도 없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주는 일밖에 없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녀는 떡덩이를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떡덩이 때문에, 돈 때문에, 광야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의 광야 때문에 여러분 흔들흔들 되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룻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게 결심이고 결단이고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룻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외로운 광야입니까? 모압 여인이 그 땅을 가는 게 광야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광야가 없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해서 싫은 소리 안 듣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해서 모욕을 안 받습니까? 베들레헴이냐 아니냐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룻의 남편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럼 보아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남편을 얘기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말론이에요. 룻은 가부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모압에서 말론이 죽기까지 애가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했네요. 근데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겨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뭐 저만 신기했나 봐요. 왜 이랬을까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론하고 있을 때는 애가 안 나오고 보아스랑 결혼하니까 애가 나오고. 그럼 다 남자 문제입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남자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룻이 말론과 결혼했습니다. 말론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죠. 생존을 위해 간 거죠. 베들레헴이 흉년이니까, 광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흉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흉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버리고 비전을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다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말로 알타가 죽었잖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질병의 광야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 이런 흉년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생존이라면 우리는 삼류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녀.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말론이 하나님을 떠났죠? 떠났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잘 된다면, 되는 일이 모든 일이 그냥 순풍순풍 잘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내가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끌어당기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럽니다. 말론처럼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떠나져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흥하게 돼버리고 잘 돼버리고 좋아지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삼류예요. 일이 풀려서 예수님 잘 믿고 일이 안 풀려서 예수님 안 믿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책임지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죠. 물질은 날 배신해도 하나님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주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인들 중에서 주님과 멀어졌는데 요즘 사업이 잘 된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잘 되는 거 갖고 뭘로 쓰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위해 쓰겠죠. 주님과 멀어졌는데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자꾸 손해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자꾸 나의 가정은 허허벌판이에요. 나의 인생은 허허벌판이에요. 안 풀려요.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만일 자녀인데 왜 너는 그렇게 굶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왜 지금 사는 게 이 모양이냐, 돌이 떡이 돼서 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기적 같은 일들도 좀 많이 경험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자녀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자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날 버리고 환경은 날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을 때도 진짜 믿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주는 상황에서도 믿어야 돼요. 내 삶에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해도 믿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러면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부를 자였어요.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럼요, 기업 부른다는 게 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기업 물을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뭐예요? 아무개예요. 그냥 개똥이도 아니고 그냥 아무개. 이름도 안 넣어줬어요. 이 보아스는 사람이 룻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1순위였냐면 그 아무개가 1순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내 돈 주고 사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는데? 손해를 봐야죠. 희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일을 이 아무개는 포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해요?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을 해요. 왜? 이 일은 자신에게 손해를 보는 것인 일이기 때문에 이 아무개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아무개도 복을 받았을 겁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 아무개였어요. 내 거 손해 안 보겠다. 이 땅에서 내가 배부르고 살고 나는 누군가에게 손해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를 향하여, 그 경제적 이득만 따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여도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도 물질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장학금을 받았던가? 혹시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돈이 장롱에서 발견되던가? 아니면은 시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크게 주던가, 몇 억씩 상금을 받았던가? 이때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냐면 하나님이 돈 한번 툭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냥 줬다고 해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돈은 하나님이 툭 갑자기 기대도 없이 생긴 이런 물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유심하게 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시부모님이 용돈 주신 분들 기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없는 꽁돈이 막 생겼던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테스트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알긴 뭘 하나요? 그냥 막 던지는데 다 걸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보겠어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또 뭐예요? 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또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들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면 뭐 하래요? 우리 보고요. 예수님 보고 뭐 하래요? 뛰어내리라. 그렇던데 기록되었을 때 이건 예수님의 인용이에요? 마귀의 인용이에요? 마귀의 인용이에요. 마귀가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을요. 대단해요, 마귀가. 어떨 때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귀가요. 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냐?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돌 하나 부딪히지 않을 거야. 아멘을 안 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물질 문제 해결됐더니 뭘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건들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란 말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영성이 생기면 인간관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아멘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관계가 살아나면, 영성이 살아나면 인간관계로 오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니까 사단도 기록되었을 때 아주 교묘하고 영특합니다. IQ는 한 3천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럽니다. 너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뛰어내려봐. 괜찮아.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마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꼬들겨요. 네가 뭐 잘못했다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시간 내서 헌신하지 마. 금식하지 마. 극성스럽게 믿지 마.
이건 마귀가 하는 예를 제가 이용한 거예요. 너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다 포기해. 뛰어내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 포기해! 해서 때려치우고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그렇게 시간 내서 헌신하고 금식하고 극성스럽게 믿더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다 그만둬. 다 포기해. 다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면 도와줄 사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포기하면. 네가 포기하면,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시간 내서 헌신하지 마. 금식도 하지 말고 극성스럽게 믿지도 마. 다 그만둬. 뛰어내려. 포기해. 지금 이 자리에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는 그걸 자꾸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선 백성이었는데 네가 그런 사람인데 주위에서 너 강야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광야하고 마귀의 시험이냐? 뛰어내려. 차라리 포기해. 신앙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다 포기해. 네가 포기하면 너를 도와줄 뭔가가 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고민 안 할 줄 아십니까?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극성스럽게 믿으니까요. 극성스럽게 마귀는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아이고 그렇게 금식하고, 아이고 뭘로 그렇게 믿냐? 금식도 이제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래봤자 광야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헌신해서 믿지 말아라. 어느 교회 가면 아주 편안한 교회 많다. 뭐 이렇게 성종교회 같은 극성스러운 교회 다니냐? 포기해라. 이렇게 한다. 뛰어내려라. 다른 데 가도, 다른 교회 가도, 다른 성도 만나도, 다른 일 해도, 다른 회사 가도 너 천사가 너 도와줄 거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현상 속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같이 하셔야 돼요. 7절에 예수께서 기록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다 시험이에요,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힘든 환경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나는 우리 교회 7일이면 7일을 나오는 성도라는 거죠. 6일을 나오는 성도다. 5일을 나오는 성도다. 어떤 분은 5일 내내 카페만 서 음료만 먹다 가는 성도도 있겠지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극성스러우니까, 다 훌륭하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이건요. 대답이 지금 전혀 없는 게 맞다와 아니다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한데 되는 일은 없고 하는 일은 없고, 마귀는 자꾸 말합니다. 옆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맞다면 포기해. 네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걸 선포해야 돼.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포기해봐. 그래도 너는 별일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7일이면 7일을 나오는 성도인데, 5일이면 5일을 나오는 성도인데, 3일이면 3일을 나오는 성도인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성도인데,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그런 성도라면, 광야라면, 일이 안 풀린다면
뛰어내려, 포기해. 그래도 네 하나님이 널 지킬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시험하지 마라. 사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도 100%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이 관계를 믿어야, 나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관계 영성이 회복되고 광야에서도 행복해요. 아멘.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흉년을 경험했죠. 망해가고 있었죠. 힘든 환경이죠. 광야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광야는 와요. 성령 충만해도 오고. 그래도 엘리멜렉은 이랬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베들레헴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뛰어내리지 않을 거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라. 베들레헴을 포기해라. 떡집을 포기하라. 왜? 떡집의 흉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보자고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이커리, 파리로 바게트 그거예요. 근데 그 빵집에 떡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리더냐? 네가 셀 리더냐? 네가 팀장이냐?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데 너 뭐냐? 너 강해졌냐? 흉년이잖냐? 떡집에 떡이 없잖냐? 하는 일마다 안 되잖냐? 포기해라. 이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떡집에 흉년이 있어도 떡집을 포기하면 안 돼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아멘. 영원히 흉년은 아니에요. 떡집에 흉년이 있냐 없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환경과 상황이 꼬이고 틀어진다면, 또 내가 처해진 환경이 마치 광야처럼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되는 일도 없는 거라면,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자신이 망했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주님 하며 돌아오는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떡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떡집. 남편이 포기했던, 뛰어내렸던 떡집이 뛰어내리지 말고 그 속에서 승부를 봐야 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환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지금의 환경을 바라볼 때 광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교회에서 선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광야이고, 떡집에 떡이 없고, 우리 셀에 떡이 없고, 우리 팀에 떡이 없고, 우리 교회에 떡이 없고, 그러면 포기하면 아고 마귀는 말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도, 흉년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고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런저런 상황이 처해지면. 목회자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도 과정은 계속 광야하고, 내 상황은 계속 베들레헴 흉년이고, 마귀는 계속 말합니다. 포기해라, 뛰어내려라, 차갑게 믿어라, 냉랭해져라. 그리고 이 말 저 말로 그냥 막 핵책하고,
분명한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일어났잖아요. 있어진 일보다 없어진 일이 더 생겨요. 바라보고 사는데도, 금식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그런데 뒤에서 불평하고 험담하면 절대로 일은 해결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뛰어내리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다 없어져도 다 무너져도 하는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녀라는 사실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며요. 아까 노래는 그렇게 뭐예요? 진정 감사해요. 노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만 그렇게 불러요. 찬양만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가끔 무화과나 뭐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광야같이. 가끔 모세가 떠날 때가 있고 가끔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끔 물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베들레헴을 포기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잘 버틴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최후에 남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믿으면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가끔 믿을 사람은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 요즘 들어 은혜로운 사람은 믿을만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뚝 떨어져서 얼마 전까지는 해도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러더니 은혜 떨어지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가진 욕은 다 하는데 개나리 쌍화탕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화과 소출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을 바라봅시다. 흉년이어도 광야여도 베들레헴의 흉년이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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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힘들 때일수록, 광야일수록 따라합시다. 침묵만이 살 길이다.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힘들다고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아멘, 아멘.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죠. 우리가 말이 홍해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사면초가 아니에요. 자신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홍해가 있냐 없냐가 중요치 않다고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는 누가 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쳐요. 말론처럼요. 주구장창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보아스와 루시 결혼했더니 애가 바로 팍 나왔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멀어지면 안 돼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도 다시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여셔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광야가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정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잠잠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덜한 거지만 다른 교회는 더하죠. 교회의 진짜 제자 훈련의 진정한 영성은 언어입니다. 침묵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자,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지. 없나? 출애굽기 14장 14절 없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킹 제임스 버전은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환경의 홍해가 왔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홍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잖아요. 조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이집트 군대를 해결하시고 홍해를 해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집트의 환경의 문제, 이집트 군대의 문제, 홍해 환경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보면 홍해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봤습니까? 웬만하면 가서 성도들이 저한테 와갖고 뭐라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선입견 생겨요. 침묵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고 사람을 향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침묵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은혜로운 말과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데 안 그래요. 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그러면 막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침묵이 안 되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여리고가 돌 때도 하나님이 떠들게 했어요? 입 다물게 했어요?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향해 부르짖게 했어요. 침묵이라는 건요, 내면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요 성령의 불꽃이 있는데요, 여기다 보세요. 이 성령의 불을 잘 가꾸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이 필요하고 고요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향해서는 외치되 사람을 향해서는 고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돼요. 추운 겨울 문을 열어놓으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죠. 성도들 축복하고 믿음의 말 할 때는 입을 크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이 나쁜 말로 입을 벌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도요 침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 내면의 따뜻함이 사라져요. 냉랭해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강준민 목사 책에 나온 얘기예요. 내 내면이 차가워져요. 자꾸 그 암흑의 환경 때문에 홍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맞냐 그러냐 그런 얘기 자꾸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봤자 입에서 뭐가 나가요? 자꾸요. 예? 불평과 불만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것만 인지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거 우스운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제일 중요한 건 내 내면이 냉랭해진다니까요. 내 내면이 기도가 안 돼요. 차가워져요. 자꾸만 나쁜 온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온기가 어디 있어요? 나쁜 게 들어와요. 냉랭해지고 사람이 냉정해져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홍해 탓하지 말라고요. 홍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홍해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집트 군대가 있냐고요?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홍해가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집트 군대가 있느냐? 왜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느냐? 차라리 포기해, 뛰어내려. 네가 그렇게 해도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야. 마귀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막힐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나의 영성이 냉랭해져요.
아주 냉정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너무 대쪽이에요. 칼 갖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런저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침묵이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나 참네. 다 물어야죠, 차라리. 헬리나 우엔이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내면의 열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이다. 헬리나 우엔이 한 말이에요. 따라서 침묵은 하나님의 내적 불꽃 성령을 이 안에서 보살피고 살아가게 하는 훈련과 수련이다 그랬어요. 침묵이. 불평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포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국민일보 고요함 속에 담긴 기쁨이라는 책이, 칼럼이 있는데요. 좀 더 들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20장이에요. 다 듣고 가요. 국민일보 고요함 속에 담긴 기쁨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기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성의 기쁨은 침묵 속에 있다. 고요함은 깊은 곳에 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고요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고요함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고요함은 이 세상은 사는 것이 힘들다. 시련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다. 고난의 능선을 넘기면 또 하나의 능선이 있다.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흔들기도 하고 거센 폭풍우가 우리 앞에 있어 떨기도 한다. 그렇지만 고요함을 마음에 갖고 온 사람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침묵하라고요. 동네 사방 팔방 떠들고 다니지 마시라는 얘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너희는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때로는 모욕받고 오해받고요, 억울하고요. 그거 일일이 다 해명하면요 꼬여요. 그럼 제가 억울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다니면서 푼 적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누가 알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면 억울함을 당하라. 광야이면 광야를 당해라. 시험이면 시험 속에서 극복해라.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받아라. 모욕이 있냐 없냐가 중요치 않다. 바울도 그랬다. 예수도 그랬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분노와 불평과 비방을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 복음의 말, 그리고 간증의 말, 힘주는 말, 사람 앞에서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다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때로는 입을 다물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결국 침묵하고 하나님 향해서 고요하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셔주죠.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요. 마귀가 또 시작. 마가복음 4장 8절 9절. 그래가지고요 경배하래요. 또 만일 또 나와요. 경배하면 내가 주겠대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아니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십자가 지지 말아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이 고통과 불편과 이걸 지지 마라.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그냥 줄게. 어떤 유혹일까 이게 도대체? 지금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 뭐라고 도전합니까? 이런 도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고생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 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 없이 믿어라.
하나님이 믿는데 편안하게 믿어라. 그리고 나만 편안하게 믿고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선한 영광을 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생활 불편하게 하지 마라. 교회 생활 부담 없이 해라. 교회 생활 헌신 없이 해라. 교회 생활 부담 없이 해라. 고생 없이 해라. 십자가 없이 해라.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 마귀는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마귀는 시험을 줘요. 어떻게 시험을 주냐면 예수를 고생스럽게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데 뭔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는 뭐하고 편안한 교회, 사랑 많은 교회 가라. 그럴 수도 있겠죠. 사역의 영성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은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자꾸 십자가를 싫어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십자가 안 질래요. 고생 안 할래요. 고통 없을래요. 그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게 되면 열매가 없을 때 자꾸 본질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직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직분에게 자꾸 집중해요.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은요, 그래도 먹도 돼야 되고 건사도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돼요. 도대체 그게 목사한테 할 말입니까? 본질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본질을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희생을 싫어하게 되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직분이 경력이 돼버리고 세상 경력이 돼버리고 직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버려요. 그냥 편한 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비록 복음을 위해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볼 때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부러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부럽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어느 평신도의 간증이에요. 모임을 진행하면서 셀 모임을 진행하면서 낙태를 할 뻔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셀 모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그 가정이 변화되고 아이가 살아나고 태중의 아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믿음을 살아난 걸 봤어요. 이 평신도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대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직분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집사가 안 되고 건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역의 열매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물론 직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흐리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비하라. 세상 경배하지 말고 세상 영광 좋아하지 말고 편한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쉽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저도 인기 있는 목사 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목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자꾸 말해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꾸만 쉬운 길 가라, 편한 길 가라, 빠른 길 가라, 고통 없는 길 가라, 수고 없는 길 가라, 수고가 없는 교회로 가라.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인사합시다. 다 왔어요. 11시까지만 안 하고 조금만 더 해야 돼. 차량도 불러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내게 엎드리면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마귀는 굉장히 영특하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권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유혹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안 질라 그래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바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면류관만 받으려고 그러고, 상급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희생을 하지 않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또 이 교회 성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준호 목사는 본질 잡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꾸 가고 있는데, 아유 우리 교회 힘들죠, 아유 우리 교회 좀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편한 교회 많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나는 바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쉬엄쉬엄 하세요. 어떻게 쉬엄쉬엄 해요? 제 목표가 달아서 없어지는 건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 일을 했고 십자가로 희생을 하셨어요. 모욕도 당하시고 찔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세상 편한 교회가 아니라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편안한 교회 좀 만들어보라, 시험시험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인데,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편하게 있다 갔어요? 예수님은 머리도 끝도 없다 그러셨는데요. 저를 혼란시키면 안 돼요. 저를 격려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남은 십자가의 고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불편해지고 부담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고난을 내가 지겠다. 남은 고난을.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린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교회, 진짜 교회는 뭐예요? 교회 건물은 굉장히 좋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헌신과 희생과 그게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편한 교회 만들려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런 몸으로 있다가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부담을 졌다는 얘기죠. 오늘날 성도들은 뭐합니까? 편안한 교회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부탁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그런 성도들이고요. 아멘. 이런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급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의 생존과 편안과를 위해 살지 마시고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려야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란 부담을 지불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제자 안 될래요?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전도의 부담, 헌신의 부담, 섬김의 부담 없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7일을 나와서 교회에다 헌신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는 개성형입니다. 너는 왜 국년이냐? 베들레헴이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야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겠다는 소비형 신자들의 증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다. 박이나 목사 얘기해요. 소비형 신자가 너무 많아요. 거의 90%예요. 근데 그 90%를 보면서 10%가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작작하시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불편 주지 말라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소비형 신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사라지고, 소비형 성향의 신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박이나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소비형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새로운 교회 찾아요.
쇼핑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새거 새거 찾는다니까요.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건물.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사랑입니까? 네이비실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규율과 훈련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 전쟁터에서. 요즘 대세로 등장하는 교회가 원스톱 교회 아닙니까? 교회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농구장, 수영장, 사우나부터 다 해결되는 교회를 세워요. 이런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머리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진 편리함과 화려함을 자랑하자고 입에 침 맞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시설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유,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편안하게 해준대. 성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전혀 안 편안하게 해준대.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거 가짜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한 것 같은데 아닌데. 신동신 목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교회가 다시 회생하려면 자발적 불편에 들어가야 한다. 교회의 외형은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외형으로 회신되지 않는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하고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진다. 교회가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다. 교회가 불편으로 살아내고 부담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부담과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지고 갈 때 오해받아요. 모욕당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 과정에 침묵하셨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거 다 밝혀야 된대요. 내가 얼마나 거시기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다. 목사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저가 힘들다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도 기도했고 그 십자가를 기도로 이겼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낌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교회들 보면 이런 훈련들이 안 되니까 많이들 어려움을 겪어요. 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걸 봅니다.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건. 아닌데 말씀하는 거거나 진짜인데 맞다 끈떡대거나. 결국 예수님은 이겨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금식으로 기도의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성령이 이끌렸다. 성령이 충만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냐, 마귀의 시험이 있느냐, 흉년이냐, 베들레헴이 흉년이냐, 일주일 동안 7일을 봉사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해요.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결국 뭐예요? 주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수종들게 했어요.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무너져도 주님만은 버리면 안 돼요. 뛰어내리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